예수 그리스도 제스무장주해 1점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갈릴리 바다에서 돌연히 일어나는 폭풍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잔잔하게 된 폭풍은 아마 그 강렬함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 조그마한 바다의 폭풍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본서에서도 후에 다루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6절, 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15에서 21절. 톰슨 박사 나라와 서적 2장 32는 이 바다의 해안에서 겪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해안에서 3마일 위 왼편에 위치해 있는 슈카입 골짜기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해가 지자마자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온 밤 동안 쉴 새 없이 불어댔으며 점점 그 기세가 심해졌다. 우리가 다음 날 아침 해안에 도착했을 때 해면은 마치 끓고 있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다. 바람은 북동동에서 불어와서 각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 바람은 너무나 거세어서 뱃사공이 해안의 어느 지점으로 배를 저어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갑자기 폭풍이 심하게 불어오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바다가 대양보다 600피트나 낮다는 사실과 또 아래로 하우란에 이르고 위로는 눈에 덮인 헐몬산에 이르는 광대하고 불모인 졸단 고원이 높이 솟아있기 때문이다. 수로에 의해서 형성된 깊은 협곡은 이 바다의 상류로 모여든다. 이것들은 마치 거대한 깔때기처럼 산 위에 찬 바람을 아래로 불어 내리게 한다. 이점 땅이 새로워지기 전과 후의 상태. 땅 자체는 인류 최초의 부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땅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내용이 바울의 기록에 나와 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1에서 23절. 현대의 어느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경전에 따르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새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열에 녹는 여러 가지 원소들과 점점 소모되어 없어지는 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인용한 많은 성구에서 기록된 그러한 것들은 죽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생기게 될 새로운 땅, 참으로 다시 새로워질 땅은 부활된 유기체와 비교될 것이다. 그 변화는 변형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견디고 고견디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길 것이요. 변형의 날이 임할 때에 땅 위에서 기업을 받으리니 산 위에서 나의 사도들에게 보여 준 그러한 모양으로 지구가 변형될 때라. 이 일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너희는 아직 받지 못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63편 20절, 21절. 모든 피조물은 창조된 목적이 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한 모든 것은 그것이 원자이든 세상이든 미생물이든 또는 직접적이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손인 인간이든 진보의 단계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주님은 1832년에 주신 계시에서 그의 창조물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광의 단계와
다시 세로와 짐과 성별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죽음과 다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하고 있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땅은 성결하게 되리니 그러하도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살게 하는 그 권능을 감당하리니 의인들이 이를 상속하리라. 교리와 성약 88편 25에서 26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주에 편재되어 있는 영은 무생물에게 단호한 효과를 미치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자연력으로 알고 있는 힘으로도 작용하며 아직 구성하지 않았거나 육체를 갖고 있거나 이미 육체와 영이 이탈된 조직된 예지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직접 땅과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며 그것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 이것은 모든 에너지와 권세의 총화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통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에서 땅이 의인화되어 인간의 악행에 대하여 땅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선지자는 들었다. 에녹이 또 지면을 바라보니 땅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리며 이르되 화있도다. 인간의 어미 된 나는 화있어 괴롭도다. 내 자식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곤하도다. 어느 때에 쉬어 내게서 나온 더러움을 씻어내리오? 어느 때에 나의 창조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 내가 안식을 얻어 잠시 동안 내 얼굴 위에 의가 머물러 있으리요? 에녹은 이렇게 탄식했다. 오 주여,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의 미래와 지상에 고뇌질 메시아의 배척에 관한 더 많은 계시를 보고 선지자는 번민하여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어느 때에 땅이 안식을 얻으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셔서 평화로서 천년 통치를 하실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땅을 바라보고 그 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즉 이르기를 사람들의 어미 된 내게 화있도다. 나의 자녀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을 당하며 나는 피곤하도다. 어느 때에야 내가 쉼을 얻고 내게서 나아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리요? 어느 때에야 나의 창조주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사 내가 쉼을 얻고 한동안 의가 내 얼굴 위에 머물러 있으리요? 이에 에녹이 땅이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는 울며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오 주여,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아의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주께 부르짖기를 계속하여 아뢰되 오 주여, 당신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당신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사 땅이 결코 다시는 홍수로 뒤덮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에 주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에녹과 성약을 맺고 홍수를 멈출 것과 노아의 자녀를 부를 것을 맹세로 서약하였더라. 또 그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의 자손에 남은 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라는 변경될 수 없는 선언을 하였더라. 그리고 주가 이르기를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 시온의 왕 영원과도 같이 넓은 하늘의 반석이니
누구든지 눈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오르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내가 말한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올 것임이니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인자가 육신으로 오실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까? 내가 당신께 비옵나니 이 일들을 내게 보이소서.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보라 하는지라. 그가 보고 인자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십자가 위에 들리운 것을 보았더라. 또 그가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신음하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오른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을 쓰더라. 또 옥에 있던 영들이 모두 나아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나머지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되더라. 이에 다시 에녹이 울며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어느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까? 에녹이 보니 인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지라. 그가 주를 불러 아뢰되 당신은 땅 위에 다시 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오며 나는 당신을 아오니 당신께서 내게 맹세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내게 명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고 당신의 보좌에 이르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당신의 은혜를 통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땅으로 다시 오지 아니하시겠는지 당신께 여쭙나이다.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내가 살아있음 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에 관하여 내게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오리라.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오려니와 그날 이전에 하늘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흑암의 휘장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전하리라. 또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할 곳 거룩한 성으로 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임이요 그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 너와 너의 모든 도성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또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요 그곳은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에서 나아올 것이요 1000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 모세서 7장 48에서 64절. 다시 새로워질 땅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이 말일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졌다.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위의 왕국 곧 낮은 반차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130편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를 활용하실 때 직접 바람 또는 바다를 명하여 복종시키셨다는 사실은 그가 인간이나 죽은 사람의 영에 효과적으로 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다름없이 하늘의 자연적 법칙에 일치된다. 신앙을 통해서 인간도 물질의 힘을 작용시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선언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7장 6절. 참조 3점. 거라사인의 지방. 이 지방의 수도였던 고대 도시 가다라. 조세퍼스 유대인 전쟁사 3권 7장 1절에는 돼지떼가 디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몰사할 바다가 근처에 없는 내륙 지방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인 지방, 마태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기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마태는 거라사인의 지방 8장 28절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두 복음서 저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 또는 지방을 지칭하고 있다.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여러 읍과 동네에 그들의 돼지떼에게 내려진 불행을 고했다. 베리아 지방에는 그 당시에 가다라, 거라사, 게르사라는 도시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거라사인 지방 또는 가다라인 지방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다. 페러 그리스도의 생애 254페이지 참조는 이렇게 말했다. 톰슨 박사 나라와 서적 2장 25절의 연구 결과 거라사는 가버나움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의 지명이었음이 확실하며 그 옛터가 오늘날 베두원족에 의해서 케르사 또는 게르사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의 존재는 최초로 있는 독법을 소개했던 오리겐과 유세비어스와 제롬에 의해서 알려졌으며 그들의 시대에는 그 근처의 가파른 언덕이 호수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적을 행했던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4점.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시도록 간청받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에 겁이 났다. 이것은 죄인이 의로운 자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것이 나타난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일부는 이교도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 그들로부터 떠나가 달라고 간구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을 때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던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5점. 죽음 또는 죽게 되었음. 누가에 의하면 8장 42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 마가 5장 23절는 그 회당장이 주님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 두 기록은 일치된다. 그러나 마태는 9장 18절 그의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기독교인 비평가들은 이 성구들의 모순이 없다면 그들이 말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 두 기록은 명백히 참된 것이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급히 달려나갔을 때는 그녀는 임종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한 말은 그의 신뢰를 증명해 준다. 그가 딸의 곁을 떠났을 때 딸이 사실상 죽었음을 알았으며 구세주가 그녀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 못할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6점. 동양의 상례. 상례 의식은 서구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고 부적절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동양인들 가운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속이다. 이러한 풍속은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 간에 성행되고 있었다. 유가족과 직업적으로 곡하는 자들의 날카로운 애곡 소리와 또한 악기의 소음을 포함한 소라는 상가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기키는 벅스토름프의 탈무드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아무리 가난한 이스라엘인일지라도 그의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적어도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여자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부자일 경우 모든 것들을 능력껏 준비해야 했다. 스미스의 종합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애곡의 여러 가지 행동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경전에 사용된 말의 수 약 11개의 히브리어와 여러 개의 헬라어는 이러한 면에서의 유대인의 풍속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풍속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 있다. 1점. 가슴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친다. 2점. 가장 높은 소리로 소리내어 울거나 소리를 지른다. 3점. 침울한 색깔의 상복을 입는다. 4점. 조가를 부른다. 5점. 장래 향연을 베푼다. 6점. 곡하는 자를 고용한다. 동양에서의 애곡의 특징의 하나는 고의적인 선전과 규정된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 23장 2절 욥기 1장 20절 2장 8절 이사야 15장 3절 7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경전 기록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주님께서 시끄럽게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녀의 잠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죽음을 잠이라 일컫는 것은 그 당시 랍비들도 그렇게 말했으며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멸하여 비웃었던 자들은 그의 말씀을 눈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엄격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도들이 이 말을 눈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말씀으로 설명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탈무드에서는 여러 번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권위자 라이폼은 이 말이 여기에 수백 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했다. 8. 왜 예수께서 물으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께서는 인간들이 초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많은 신뢰를 보아왔다. 그는 인간들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소한 일들까지도 종종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기가 심히 힘들었다. 우리는 아무리 완전한 지식도 질문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더욱이 전능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예수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가 알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1절 8장 27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8장 45절 또한 그는 부활하신 후에도 질문을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요한복음 21장 5절 제3리파이 17장 7절 그와 같이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데 유능한 교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트렌치 기적에 대한 주에 148에서 149페이지는 혈루증에 고침을 받았던 한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완전한 것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무지를 고백하고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누가 이 과오를 범했나 하고 질문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는 자로 하여금 완전히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가장 높은 진리의 율법을 범한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종과 함께 동행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열왕기하 5장 25절라고 물은 사실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고 하신 질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질문에는 도덕적인 목적이 있으니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숨김없이 고백을 하면 적어도 잘못의 일부라도 시정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9점. 소경이 봄. 예수를 따라서 집에 들어온 두 소경을 기적적으로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트렌치 기적에 관한 주에 152페이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록은 소경을 고치신 많은 기록 마태복음 12장 22절 20장 30절 21장 14절 요한복음 9장이나 복음서에 암시되어 있는 기록 마태복음 11장 5절 가운데 첫 기록인 것이다. 이 기록 모두는 메시아의 시대에 관해서 하신 이사야의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35장 5절 이러한 기적은 자주 일어났지만 모두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서양에서보다 동양에서 소경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재난인가를 안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경전에서 죄를 얼마나 자주 도덕적인 눈먼 신명기 28장 29절 이사야 59장 10절 욥기 12장 25절 스바냐 1장 17절으로 상징하였으며 죄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것을 눈에서
풀려 나오는 것으로 이사야 6장 9절, 10절, 43장 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았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즉시 세상의 빛이었던 예수가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 오심을 잘 상징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0점. 사탄의 힘이라고 비난함. 본문에서 언급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친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비난을 받으셨다. 병 고침에서 나타난 위대한 능력의 커다란 감명을 받은 자들은 그를 존중하며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적인 훌륭한 성역에 반대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9장 32에서 34절 이 모순되고 엄격하게 말해서 신성 모독적인 비난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본서 269에서 272페이지를 참조한다.